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세상 신 마귀가 불신자를 혼미케 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refore, since through God's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we have this ministry,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 ministry, 사역, 직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직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귀하게 감당했던 그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we do not lose heart, 우리들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한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2, rather 오히려 we have renounced secret, 알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shameful way, 비밀스럽게 우리가 이 알려졌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게 이렇게 전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we do not use deception, 우리들은 거짓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할 때 우리들은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다만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주변을 소란하게 하지 않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이 있지 않고 이 진실, 이거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nor do we distor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다, 혼잡케 하다, 비틀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혼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명쾌하다는 겁니다. 심오하면서도 단순 명료하고 간결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바울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성경은 어려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복잡해, 저걸 만세 전에 선택이 되었다 그러지, 믿어야만 된다 그러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에 연합해야 된다 그러지, 심오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은 쉬워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를 파악을 하려고 덤비니까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을 일으켜 이런 혼잡한 것, 복잡한 것, 사람들이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그랬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걸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를 전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쾌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했고, 너희가 내가 쓴 이 서신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경륜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경륜을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거론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 있는 장소가 우리의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래시를 NIV 성경에서는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이다. 이 죄된 본성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이 그 율법과 만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를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길이 뭐였느냐? 도리어 인간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결국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 이런 고난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가 도리어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아니함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바울과 같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마땅하다고, 이러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훼손하고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가져왔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반역자로, 핍박자로 그는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 이런 작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담이 가져왔던 죄, 아담이 가져온 죽음,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들어온 플래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혼잡케 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바울 서신의 로마서라든가 쭉 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을 다 열거하면서 제시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율법, 사람의 심플 내추어, 플래시,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과 아울러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성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과 아울러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 붙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쉽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 사도가 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늘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담이라든가 예표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의 세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읽어보면은 IQ가 100 이하인 사람도 심지어는 100만 되면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그런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아내는 것처럼 복잡하게 말하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완결판으로 제시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받은 계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내려갑니다. 인간의 경건도, 인간의 의도, 인간의 똑똑함도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이 일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On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로 by setting forth the truth, 그 plainly 명백하게 그 진리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 진리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we command ourselves,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every man's conscience, 그 양심 앞에 우리들은 추천한다. 우리들을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그러한 시야, 하나님의 그런 눈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들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를 기꺼이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기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3에서 And even if our gospel, 우리의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is veiled, 심지어 가리워졌다면,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고 이제 이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아이고 저 십자가 무슨 부활을,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주 말하고 거론하는데 안 믿는 사람, 멸망할 자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사랑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이러한 것이 신성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잘난 인간, 똑똑한 인간, 성경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못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케 하시는데 아무 사람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똑똑한 사람이고 야문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제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이 그 마음을 가리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추구해서 한 게 아니라 핍박하러 가고 있는 도중에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는 바울이죠. 이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좋은 자, 명망이 있는 인간이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4, The God of this age,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신이 has blinded, 블라인드를 쳤다는 거예요. 이 장막을 쳐버린 거예요. The mind of unbeliever,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일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못 보게 하는 소경을 만든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도전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게 소경.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죠. 그들이. 그런 것처럼 그 소경이 되었던 것은 이 세상 이 시대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베일을 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커튼을 내려버리는 거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안에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명이 가장 최고조로 발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우주도 다 지금 파악을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갈수록 이 시대가 갈수록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땅에 있는 보이는 것에 올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방송이나 뉴스를 보세요. 모든 것은 우리 삶에 이 땅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 보이는 것, 이거는 썩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내 관 안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목을 걸고 살아가다가 막상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거기 보화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진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믿지 않는 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내 눈을 가리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들이 인생길 가다가 내 인생의 한계와 무능함을 진지하게 이제 성찰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을 보내주시니까 모든 인생의 그러한 벅찬 짐들이 벗겨지고 자유함이 오고 할렐루야 건강이 오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의 근심은 오늘의 족하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 뜨고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블라인드를 쳤는데 뭘 블라인드를 쳐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울 서신에 그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이 깨어지고 할렐루야 죽음도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수는 죽음이라 그랬는데 사망이라 그랬는데 거기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의 날에 다 이미 깨어졌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쾌하게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걸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가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가리워가지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 일 하는데 부담만 돼. 벅차고 힘들어. 감사가 없어. 믿음으로 하지 않아.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재화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존재 안에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주님이 내 생명과 머리가 돼서 나를 주관하셔야 돼. 나는 내려가야 돼. 나는 감소하고 주님은 증거하고 할렐루야. 내가 감소해야 돼. 주님이 증거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이걸 가리우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 이 세상 임금.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야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야 그리고 내 옛사람이 거기서 연합하여 끝난 걸 봐야만 돼.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단순히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믿는 단순히. 그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은 이러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가져온 블라인드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왔구나.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내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구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에 있는 것은 오늘의 그러한 근심은 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일해 주시는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 So that they cannot see.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불신앙을 가지면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뭘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안 믿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신 마귀가 블라인드를 치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지가 지금 존재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건 다 어디 가버렸어. 다 어디 가버리고 오늘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이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생명체로 존재할 수도 없고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출산할 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마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가 마귀를 이길 것처럼 막 설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마귀, 이 세상 임금, 그 존재는 대단한 존재고요. 그 존재는 심지어는 그 미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사장이 있는데, 미카엘하고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할 때 미카엘이 그 마귀를 꾸짖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고 할 정도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뭐 마귀를 이기고 지가 막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쇼맨십은 좋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을 맞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공부를 받아야 돼. 예? 여러분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걸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을 마음대로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와서 넘어지게 못하도록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역사가 뭐냐, so that 그들이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the light of the gospel, 복음의 빛, of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길은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둠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Who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 사람들을 사실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 원형인데, 우리를 그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도 종의 모양을 입으셨지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예수님은 지가 잘 알지도 못하고 거론도 안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맨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무것도.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설쳐봐야 광이라 이거요. 안 된다 이거요. 그거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요.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길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의 전체가 다 그러한 진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기가 끝나버린다. 그리고 그 옛 것은 가버린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게 끝나버리고 가버리고 더 뉴 해스컴, 새 것이 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는데,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쳐버린다니까.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 종교인들, 탁월한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그런 것이고요, 신비라든가 그런 거를 대표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비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철학자들, 종교인들,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신비를 구하고 어떤 탁월한 걸 구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걸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볼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볼 것을, 봐야 될 것을. 사람은 봐야 될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고생하고 다 일구어놓은 모든 것이 꽝이 돼버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힘들어서 노동해서 뭘 수입을 얻어가지고 가족들과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 평생토록 먹고 나눴다. 그것을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성경 구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고 출산하고 누가 어디에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쳐주시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그 그리스도를 사모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인데 아직 오시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세워가지고 그 놀라운 비밀을 다 밝혀서 우리한테 지시했는데도 우리가 안 믿어. 그러니까 감격이 없지. 감사가 없지. 그러니까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한 말이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의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번쩍거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번쩍번쩍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펼쳐서 볼 때마다 뭔가가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새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어떤 빛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뭐 신학자가 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일을 하고 그러는 게 당신에게 좋다. 그 바르트가 마지막에 자기가 노년에 신학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학인문이 그냥 초보자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아니고요. 바르트가 모든 그런 신학 그런 교의학을 다 쓰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책이 초보적인 책이 아니고요. 신학인문서라 그러니까 뭐 초보적인 책인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저는 거기서 야 바르트라는 사람의 말이 맞네. 근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말씀이 들춰볼 때마다 번쩍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바울 서신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사람인데 하던 말 또 하고 그거 똑같은데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다시금 그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왜? 볼 때마다 새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의 설교를 다시금 반복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펼쳐서 그때그때 읽고 아유 놀라운 말씀,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전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놀랍게 지시를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모했는데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오셔서 우리 온 세상 만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끝내고 아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고 부활하셨어요. 새 창조를 가져오셨어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플래시의 문제, 죄된 번성이죠. 마귀 그리고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왔는데 그 새 창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안에 있는 짝을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좀 한순간에 잘 나가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가 같은 동급인 줄 알고 어떤 인간은 뭐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와 그런 속된 말로 싹수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지가 농담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정신이 간 거지. 그러다가 그런 인간들은 잘못하면 큰 코 다치는 거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함부로 하다가는.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떤 경우에 나를 해방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님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해방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님을 어떤 자기가 기적을 행하는데 그걸 부인하면은 성령을 해방한다나? 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해방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령님은 다른 성경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병고침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어떤 은사라든가 방언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게끔 요청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중심 사상이라 이거예요. 인간은 내려간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려간다 이거예요. 인간의 자랑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울 서신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그걸 제시해 주었는데 왜곡시키는 거지. 어렵게 하는 거지.
그런데 가보세요. 어렵지, 복잡하지. 그리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맨날 환상이나 신비나 뭐 기적이나 예언이나 그거 맞다가도 틀리고 이상한 말 나와요. 그리고는 거기 가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예? 자유함이 없어. 평강이 없어요. 어찌할 거는 탄식밖에 없어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만 보여. 그러나 바울 서신으로 가면 자유함이 있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행이나 가리라, 어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마귀들이나 전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명쾌하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비나 기적으로 가면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려요? 이 세상 임금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헛믿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나오고, 예,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할렐루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5에서 For we do not preach, 우리 자신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But Jesus Christ as Lord,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들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예? 영광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계 만국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ourselves as your servant, 너희들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들 for your sake, 지저스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견돼요. 제가 이쪽에는 제가 그리고 여기 더 있네. 그래서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made his light, 그의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shine in our heart, 우리 마음에 비추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예, 그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추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우리 그걸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To give us, 우리에게 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빛을 주셨어요. 뭐냐, 뭘 주셨느냐?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glory of God,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지식을 줬다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은 in the f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바울 사도는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2에서 For I resolve to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resolve, 예, 알기를 아무튼 그렇게 가겠습니다. While I was with except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렇게 그런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그러한 것이 중심 노선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걸 왜 제외하고는 알기로, 예,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헤븐이 포인트 오브 뷰로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I did not receive it from any man, 그걸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 was I taught, 그것을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I received it by revelation. 예,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계시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은 거지, 바울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니까. 정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막에서 뭐 3년 동안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러한 계시가 임했지 않느냐.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깊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깊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그는 혼자 고민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3년 동안의 깊은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를 추구한 걸로 보여집니다. 알 길은 없죠, 우리가.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는. From Jesus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빨리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 거듭나야 된다는 것. 사람이 어머니 태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성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그때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가셔서. 그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장래 일을 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죽음 안에 있으면 죄값이 지불 안 됐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가 말씀한 대로 온 세상 만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세요. 그분에게 그러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속의 제물로 완벽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만 대속은 했는데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만약에 없다면 못 일어나는데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이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겠대.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강림하신 거지 본래 그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영원 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이 진리를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래 종교고요. 위에서 내려온 것은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지만 생명의 종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너희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울과 또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평생토록 예수님 믿었는데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한 세트라 이거예요. 세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십자가만 말할 수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거기서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난 분이 일어난 이 세계 역사 안에 죽음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부활한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신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험익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종교, 인간의 선행, 철학 그런 고상한 어떤 신비로운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있어요. 그런 것들로 방해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그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의 영이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